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박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늘 이 세상에서의 박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 초대교회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 고난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에게 당하는 당면한 어려움들이나 아픔을 고난이라는 말로 사용하곤 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나로 인해서 받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당면하고 있는,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박해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고난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고난인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세상적인 삶에,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사람의 정욕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려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했던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이겨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나그네적인 삶, 이방인의 삶으로서 여기는 것으로서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성도들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이기셨던 그리스도의 행위,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것과 또 성도들 서로 간에 그것을 서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견디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우리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죄를 덮고 우리로 하여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여김으로써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길러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이런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도 여전히 의를 위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었던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다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견디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그래서 권면해 주었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자라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성도들 서로 간에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어쩌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박해 상황을 견뎌가는, 현실적인 그 박해를 견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는 계속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단련시키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12절에서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아픔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박해 상황에서도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약하게 보냐고 맞대어서 싸우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 오늘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가슴 아픈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착한 것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길지어다. 영혼을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서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세상에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쉬운, 또 일반적으로 값싸게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나그네로 이게 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고난도 박해도 이겨내고 선과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사도는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맡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영혼을 의탁하였던 처음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러한 박해의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고 박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선조들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기 위한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내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에 욕심을 쌓아두거나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